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45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5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친절을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 그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요,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번 가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학습 요점은요, 거룩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푼다 라는 점입니다. 또 이 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분임을 믿는다. 신 믿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G는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안다. 성경 내용을 이해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다음 행, 사랑 쿠폰 활동이 나오는데요. 사랑 쿠폰을 활용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번 과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가지 단계 나오는 거 익숙해지셨죠? 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의 도입 단계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번 이 도입 단계에서는요, 한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옷은 엉망이 되고 신발은 벗겨지고 몸에 상처가 나는 그러한 상황의 그림이 나옵니다. 자, 지나가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도와주려고는 안 하고 오히려 웃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됐나요?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 특히나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요? 청년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어떠한 정말 마음의 고통에 빠져있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45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이웃의 고통을 정말 내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도입 단계인 준비된 나에서 이 넘어진 학생의 그 아픔을, 넘어진 학생의 입장을 학생들이 한번 헤아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상황을 내가 보았다면, 혹은 그 넘어진 학생이 나라면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일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일까? 그 순간에 나는 얼마나 정말 힘들까? 이런 감정의 부분을 한번 함께 느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넘어진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아이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먼저 공감을 했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 아이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가서 일으켜 줄 수도 있겠죠. 벗겨진 신발을 갖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넘어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나눴다면요, 네, 이렇게도 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넘어진 그 아이라면 어땠을까? 아이의 입장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네, 너무 아프고 정말 울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놀릴 때 그 아이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 그렇잖아, 또 넘어져서 힘든데 아이들이 놀리기까지 한다면 정말 마음이 괴롭겠죠. 정말 속상하고 창피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 질문을 또 답을 유도하면 좋겠죠.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일으켜 줄 수 있어요. 벗겨진 신발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옷에 먼지를 털어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네, 넘어진 아이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 넘어진 아이를 도와준 친구가 되겠죠. 예, 이 도입의 단계에 이 준비됐나요를 통해서 다음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조금 있다 다른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는 거룩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인데요. 자, 선생님들은 이 본문에 앞선 본문까지 함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하기까지 과정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본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진행되기까지의 그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잠깐 언급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배운 대로 너는 성경에서 뭐 어떻게 배웠느냐?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럼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교사가 성이 차지 않아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부문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내용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좀 더 심화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슨 일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나요? 강도를 만났죠. 그리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뺏기고 맞아서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율법교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좀 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컷의 그림이 나오죠. 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아이들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함께 지나간 건 아닌데요. 그림이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먼저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또 시간차를 두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두 사람 다 역시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줬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죠.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플래시카드를 좀 더 재미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씩 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순서를 정한 다음에 한 사람이 플래시카드를 들고 있게 만들고요. 그 다른 한 짝은 그 플래시카드를 보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림 내용을 한 장 한 장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별로 쭉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일 잘한 팀에게 작은 상품을 주는 것도 재미있는 진행이 되겠지요. 네, 확인할까요? 자, 이제 성경 본문 말씀과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다져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2사람이 나오죠? 2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3가지 질문 사이사이에 우리가 또 심화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 심화 질문을 맨 마지막에 하나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째 질문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아이들이 대답하셨겠죠.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겠죠. 선을 행한 그 이웃을 도와준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1년부 학생들 중 저학년은 특히 1학년 정도 되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질문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주면 좋겠죠. 어떻게 해요?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할까요를 넘어서서 이제 순종할까요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의 그림 상황이 나오는데요. 나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왜 말로만 안 됐다, 정말 안 됐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나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웃을 정말 이렇게 돕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심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이 순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집이 막 무너지죠.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어서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이 이웃을 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쯧쯧쯧 안 됐다, 참 불쌍하네, 그래도 내 일이 아니니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냥 안 됐다라고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힘내세요, 이건 작지만 새로 집을 구하시는데 보태 쓰세요, 꼭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작은 성의를 보여주면서 용기를 주는 이웃이 있지요. 네. 자, 이 두 그림 중에요, 그림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데, 부르게 본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인의 얼굴이 나와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고요. 자, 왼쪽에 그 스티커 붙여주겠죠? 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이 나와 있는 이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는 오른쪽에 붙여주면 되겠죠? 아래 그림은 학생이 학교로 왔는데 아마 필통을 안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필통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필통도 안 갖고 학교에 오니? 한심하긴,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그래서 오히려 놀려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내 연필이랑 지우개 빌려줄게, 자 내일부터는 잊지 말고 꼭 가지고 와, 알겠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친구가 있어요. 네. 자, 이러한 상황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직접 돌보고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해요. 자기 이름을 써보게 합니다. 정현숙은, 신민아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이들 하여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에 나오면요, 4가지 그림 컷이 나오는데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토요를 해봤는데요. 자, 이 이웃들 중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사람을 선택해서 도와준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어린 우리 유년부 학생들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지만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능력의 한계로서. 그래서 이 4가지 그림 중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2사람을 선택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사랑의 쿠폰이 5장이 있어요. 이 사랑의 쿠폰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아픈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픈 할머니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할머니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이 사랑 쿠폰에다 적습니다. 저 할머니는 아프니까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머니를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약국에서 받아다가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뭐 하면 약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어리니까 아직 그런 건 못해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드실 만한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려요. 이런 내용을 사랑 쿠폰에 적을 수 있겠죠. 또 오른쪽에 보면 배고픈 아이가 있어요. 배고픈 아이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겠어요? 혹은 내가 가진 용돈을 주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뭐 이런 내용을 적어서 이 학생에게, 이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요, 노숙자네, 노숙자. 노숙자를 해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가슴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달고 울고 있는 거,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준다던가,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주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이죠. 네.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는 아이라면 그 근처에 부모님이 찾아보다가 정 안되면 경찰서로 데려다 줘야겠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 사랑 쿠폰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에 비해서 사랑 쿠폰이 더 숫자가 많죠? 사랑 쿠폰은 실제적으로 써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활을 하다가 사랑 쿠폰을 갖고 있다가 내 상황 속에서 아까처럼 이제 학교에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을 여기 사랑 쿠폰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도와줬다면 그 도와준 내용을 거기다 적고 사랑 쿠폰은 그 다음에 이제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5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45가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다 배웠다면 적어도 고통받는 이웃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아이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